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밖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리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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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열면 보입니다. 마음을 열면 보입니다. 마음을 열면 무엇이 보입니까?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보이고, 마음을 열면 사람이 보이고, 마음을 열면 사랑이 보이고. 그렇죠. 직접적인 제목을 하나 더 하면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계속 산상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이 땅에 그러니까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시죠. 그 사역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띄는 것은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하고 귀신을 쫓으시는 사역,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것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이 걸린다든가 귀신 들리면 자기 자신도 파멸시키고 주변 사람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없애면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그것이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후에 합당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고 마시지 못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예수께서 계속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 사건을 내서, 두 가지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하시는 일은 눈먼 사람 둘을, 맹인 둘을 고치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둘 다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낫게 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은 사람들은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이 열리고 입이 닫힌 사람들은 입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눈이 열리면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이 열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입이 열리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불효자는 제가 어렸을 때가 불효자죠 주로. 불효자는 어머니가 안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면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보이면 어머니를 찬양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 그리움을 말하게 되죠. 저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 들면 어머니의 마음을 보고 이제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했고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를 회복시키셔서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를 자기의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죠. 예수님의 공생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시는 것은 거기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질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3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렇죠, 모든 도시와 마을,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시죠. 세 번째는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올바르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줬다. 이것은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사랑의 어떤 표현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구원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한다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왜곡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는 일들을 하는 것이 가르침이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세상에 찌들려서 잘못된 생각들, 세상에 찌들려서 잘못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것이죠. 그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자랄 때 대망의 80년대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시는 거죠. 인간들은 그렇죠. 현재 삶의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갖지 않고는 살 수 없죠. 그렇습니다. 미래의 소망은 다양한 것이 있겠죠. 뭐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있겠고,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뭐 당첨되어 아파트 입주하는 것도 있겠고, 내가 좀 더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도 있겠고, 하여튼 다양한 겁니다. 육체적인 소망부터 영적인 소망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인 소망으로 우리를 더 이렇게 가깝게 가게 하는 것이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는 것은 직접적인 우리의 삶에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의 근본은, 지금 예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이런 사역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이 열려야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열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동네에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기도 하고, 뭐, 학교도 같이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부모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 아들이 또는 우리 딸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온 그 상대방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아는 집에 어렸을 때부터 본 아이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결혼하다고 데려오면요, 이제 결혼하면 내 며느리가 되든가 자기 사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봐왔던 그 아이가 변한 건 아닌데 내 마음이 바뀌죠. 내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알았고, 태어난 후 어릴 때부터 뭐 자라온 환경 다 알았습니다. 뭐 그런데 그리고 앞으로도 걔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우리 아들, 딸 중에 한 사람이 배우자로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그 마음을 열면이라는 표현 속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엽니까? 뭐 이런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예를 든 겁니다, 제가. 근데 예수께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36절입니다.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막 쓰죠. 막 쓰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막 쓰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연민이라고도 합니다. 연민. 뭐 남녀간의 사랑도 연민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그 큰 불쌍히 여김, 이런 것들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 연민,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긍휼,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근원,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가르치시고 복음 선포하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사랑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마음을 열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이런 예수님의 근원적인 그 마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민, 불쌍히 여김, 이렇게 되면, 긍휼히 여김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을 열면 사람들이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운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원인을 보게 되죠. 원인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가 보입니다. 사랑하면. 요즘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런 거 할 때 거꾸로 하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러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하면서 이쪽 사람 좋으니까 사랑하고 또 이쪽 사람 좋으니까 사랑하고 뭐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의 유익과 편의에 따라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실은 그건 이기적인 사랑? 아니죠. 거기다가 사랑을 넣으면 안 되죠. 원래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이름 미명하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의 근원적인 어떤 죄성, 에덴에서 목자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죠. 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은 푸른 초장 같은 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 되셔서 늘 지켜주셨죠. 그래서 주변이 다 평화로웠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풍족하고 뭐 사자나 곰으로부터 위협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이 땅에 어째서 저희들이 쫓겨난 후에 이 땅에서는 목자가 없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처럼 인간을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양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뭐 사자처럼 송곳니도 없고 발톱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눈도 어두워요. 그래서 양이라고 표현해요. 양들은 눈도 어둡습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바로 눈앞에밖에 못 보죠. 그래도 양털과 같이 풍성한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자기 스스로를 보아야 되는데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처한 어려움이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자로부터 떠나온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목자로부터 떠나온 것이 죄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죄에서 의인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이고. 근데 우리는 이미 떠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능력이 늘 부족하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늘 기운이 빠져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사실은 그런 기진에 있는 그 기운이 빠져 있는 양이 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방향을 보면,
내가 기진에 기운이 빠져 있는 양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운이 빠져 있는 양이.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은 어린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죠. 늘 예수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의 입장에 있을 때 물론 평안하고 좋죠. 근데 거기에만 있으면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늘 어린아이로만 있게 하시지 않죠.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서 어른이 되게 하죠. 장성한 분량까지 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양의 입장이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성장을 하면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일, 제자로서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죠. 방향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내가 양이었다가 이제는 내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양이었다가 다시 목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느끼신 그 온전한 복음의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만 계속 있으면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하여튼 평생을 해도 그냥 어린아이로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아이 잘 알잖아요. 그런 형태로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음의 본질적인 그 내용,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늘 뭔가를 달라고만 하죠. 늘 달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물론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제를 분명히 합니다. 주님께 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아픔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장을 해야 되죠. 요즘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비판이 많았고 또 나름 비판할 거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이 대부분 뭐냐면 세상에서는 성장한 성숙한 기독교인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많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죠. 세상에서는 거룩한 기독교인, 그 성숙하고 성장한 장성한 분량의 기독교인들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 요즘 비춰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땡깡 논단 말이에요, 자꾸. 그 차이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이 물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세상이 비난이야 한다고 해도 비난을 감수할지라도 너무 침체되어 있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만 성장한 신앙으로 분명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나아가는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죠. 그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닫힌 마음을 열면, 자, 제목이 처음에 그랬어요. 마음을 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닫힌 마음을 열면 보입니다. 닫힌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보이고, 닫힌 마음을 열면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닫힌 마음을 열면 사랑이 보여서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맹인을 눈을 뜨게 했죠. 눈을 뜨면 보이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사람을 입을 열었어요. 예수께서. 입을 열면 말을 하게 됩니다. 눈을 뜨면 보이고 입이 열리면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손은 보고 말한 것을 행하는 거죠, 보통.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마음을 여는데 어떻게 마음을 엽니까? 이 단순한 거죠. 이렇게 표현하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세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는 것은 사랑이 보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을 열면 사랑이 보여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가만히 평화롭게 상냥하게. 그것이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가만히 평화롭게 상냥하게 다가가는 거죠. 지배하려 하지 않고 뭔가를 자꾸 주려 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를 자꾸 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해요. 근데 다 보이는 걸 주려고 하죠. 근데 그 가만히 상냥하게 부드럽게 평화롭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실제 여러분도 아시죠? 사랑하니까 폭력을 써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그런 것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가둬도 이거 착각이에요. 이거 괜히 하나님 그 빙자에서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목자가 양을 사랑하니까 양을 가둬도 이런 거 가지고 그 잘못된 비유를 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가만히 평화롭게 상냥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다가가서 뭘 하죠? 주는데 뭘 주느냐? 나를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이죠. 성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마음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가만히 평화롭게 상냥하게 다가가서 나를 주는 겁니다.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나를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이 나를 선물로 주는 것이 하나님 일을 부름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부름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하죠.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가 있냐면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죠. 판단하니까 옳고 그름을 자기가 결정해서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죠. 그 정죄하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제거하기까지 말하자면 사형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그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그의 맞고 안 맞고를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럴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또는 내 죄를 사해 주느라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닫힌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죠. 닫힌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4들이 나온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온전히